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계속해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보고 백성의 앞서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보고 백성의 앞서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웃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우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에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곧 그 위에서 흘러가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제가 요즘은 바빠서 영화를 못 보지만 예전에 한동안 또 한참 영화를 즐겨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영화가. 근데 전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좀 많이 좋아하죠.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냥 스트레스 푸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느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보여주십시오. 뚠뚠뚠뚠뚠 이거 보시죠?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제목이 미션 땡땡 임파서블. 근데 저게 사실은 시리즈로 막 엄청나게 나와서 엄청난 유행을 했고 또 주인공인 톰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인기도 많이 누렸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임무, 그 다음에 불가능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의역을 하자면 불가능한 임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해볼 수 있겠죠. 1996년에 이게 시작이 돼서 막 액션 첩보물로 막 시리즈 뭐 내용 별거 없습니다. 그냥 첩보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요원이 적들을 물리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악당을 물리치는 시원한 그런 액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시리즈별로 계속 나오는데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딱 이렇게 나와요.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맨 처음에 나와요. 당신의 임무는 당신이 수행하는 대로 동의하십시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사와 함께 뭐 우편물이 오든 뭐가 하나 와요. 비밀 장치가. 그래 이걸 다 듣고 나면 This messag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그리고 좀 있다가 연기가 팍 나면서 막 폭파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저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주인공처럼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임무, 이건 도저히 안 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말한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그나마 좀 여유 있고 좀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 정도 그래요. 한번 제가 주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요. 누가 봐도 너무 힘들고 내 스스로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려울 때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그러면 그 명령을 나나 또 여러분들은 따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동시에 떠오르게 되죠. 주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제가 건강이 별로 요즘 안 좋아서, 요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뭔가 이유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죠. 제가 어떻게 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너무 많이 크게 보셨어요. 제 능력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주님, 제 형편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핑계를 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은 한 사람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적어도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완이 한인교회 이 인원만 데리고 간다면 그나마 좀 덜 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손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되게 어려운 명령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가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요단에 들어가라. 이 요단에 들어가는 명령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요단에 들어가라.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게 근데 굉장히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주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는 거죠. 왜요? 이 명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호수아 3장 15절 그 앞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리고를 가는데 막고 있었던 이 요단강이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네,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추수 때입니다. 자, 이때는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자, 윗부분의 그림을 보시면 폭이 한 3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이가 1m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키가 한 185 정도 되니까 1m만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가슴, 배, 그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면 뭐 건너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수 때라고 그랬잖아요.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는 이 강이 어떻게 변하냐면 보시죠. 1.6km로 폭이 넓어집니다. 깊이가 얼마라고요? 네. 이건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수영을 해서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운, 철인 3종 경기 정도 할 정도 되는 사람이나 헤엄쳐 건너가는 거고요. 200만 명이 3, 4m 되는 깊이와 1.6km 되는 이 강의 폭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이게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아니,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200만 명이 되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정탐꾼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도 그냥 200만 명 사람들만 건너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짐이, 여러분 이사해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두 분만 집으로 싹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짐들까지 다 들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깊이가 3m에서 4m 되는. 그리고 유속이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한 16km 정도 됩니다. 이 물살이요. 물살도 빠르고 깊고 넓고, 그냥 명령 자체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범람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내가 맡은 일들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특히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왔죠. 막막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투잡, 쓰리잡까지 뛰시고요. 새벽일 가시고요. 험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밥 먹는 시간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지냐?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조금만 견뎌봐라. 미국 생활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가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실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요단강 저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당장 여기를 못 건너는데 어떡하죠? 이 현실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저앉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들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씀과 함께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 말씀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 미션입니다. 믿으시죠? 네, 즉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준비를 하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이 시작하는 1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아멘. 자, 이 구절 앞에 2장에서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팀을 떠나서 이제 요단에 온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과감하게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바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 결단이면 이제 다음 행동도 미리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요단강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건너지 않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절을 보시면 자, 3장 2절이요. 언제 후라고 돼 있습니까? 사흘 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요단에 도착한 후에 사흘 후가 지나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아침에 떠난 즉시 움직였던 여호수아가 그 앞에 와서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사흘 후이라는 시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그 요단을 건너는 그 믿음의 준비 첫 번째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준비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다시 기도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도하라. 예, 다시 기도하라.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거나 확신이 부족해서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 앞에서 유숙하고 보냈던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냐는 거죠.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실 사흘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흘이 10일, 아니 그보다 더 긴 날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떠오르면 움직이고요. 구름이 성막에 멈췄으면 어떻게 해요? 행진을 멈춰섰습니다. 이런 광야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움직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해 모든 백성이 만나게 될 가나안의 여정은 구름도 없고요. 불기둥도 없고요. 만나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늘 눈에 보고 경험했던 그 익숙한 방법과 결별하고 이제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제가 왜 말씀을 이걸로 넣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회막을 떠났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했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내내 기도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걸 배웠고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가졌습니다. 다시 자신의 기도 시간에 또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갈림길이 나왔을 때 물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마음 놓으며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 기도의 자리로 잘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익숙함에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별 변화도 없고요. 늘 드리던 예배 그냥 시간 들어와서 드리고 늘 기도도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죠. 이 익숙함은 우리를 성도의 믿음을 이게 타성에 적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내가 직장에 딱 들어가면 막 배워서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막 물어도 보고 막 이러다가 연차가 조금씩 되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다음 해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도 미리 알고요. 심지어 가르쳐 주기까지 됩니다.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뭐 일을 잘했다고 칭찬도 받기도 하고 빨리 끝내서 집을 일찍 갈 때도 있고 성과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이 서툴고 일이 많고 힘들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에 이 일이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시간이 반대로 줄어들게 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요. 이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익숙함이 이제 반대로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늘 기도에 힘쓰셨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온 힘과 열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거룩한 습관은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은 우리를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너무 익숙해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전보다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늘 그런 것 같고요. 예배는 왠지 안 드리면 찝찝한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그런 익숙함 같은 거 혹시 없으십니까? 저 역시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러던 게 이제 벌써 저는 수완이 하는 게 이제 거의 1년 막 돼가잖아요. 이게 이제 매일 하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혹시 그 익숙함 때문에 나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식하지 못할 때 이미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식고요. 열정이 메말라가지 않을까 매일매일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익숙함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나의 하루 가운데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 하셔도 되고요. 클로젯 안에서 하셔도 되고요. 침대에서 하셔도 되고요. 꼭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꼭 시간을 떼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나 성취, 내 의지와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수완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널 때 기도로 준비하고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이 앞서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앞서게 하라. 말씀이 앞서게 하라. 자,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11절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읽은 두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고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죠. 이렇게 언약궤를 앞에 세운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언약궤가 중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맨 뒤에 올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과 어떤 수단과 이런 거를 준비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앞에 선 것은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족장들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도 아니고요. 오직 앞에 서신 것은 언약궤로 상징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수아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총 인원이 200만 명이요. 그 200만 명은 그냥 대충 어림잡은 거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요. 그들의 눈에는 아까 폭이랑 깊이 보셨죠? 네. 1.6km 정도 된 1600m입니다. 깊이가 3, 4m 되는. 그리고 천천히 흐른다고 그랬네요. 제가 아니요.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단강이 지금 백성들 앞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우, 저거 깊은데, 저거 어떻게 건너지? 걱정만 먼저 앞서죠. 그리고 그 걱정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요단강을 보면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그것만 보이니까. 성도인 우리들도 그와 같이 요단강 같은 것들만 바라보는 삶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의 일도 그렇고요. 사업체,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도 그렇고요. 또 가족들의 일들, 내 건강, 여러 가지를 보면 범람하는 요단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여호수아와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뒀냐는 겁니다. 어디요? 언약궤요. 그 한 곳만 집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다가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주위의 것들을 보지 말고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바라본 것만이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전쟁, 닥칠 위험, 험난한 고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번 문제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고민해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움직이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위해서 앞장서신다니까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그냥 그 뒤를 따를 때 우리를 가로막을 요단강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목하는 삶,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며 지키며 힘쓰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앞에 세우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요. 요단을 건너는 그 믿음의 준비가 세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되 성결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성결케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대더라. 어떻게 했더니 목회자가 성공했더라.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목회에 접목되는 수많은 방법론을 가리키는 세미나에 많은 목사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도,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는 교회도, 은사 사역을 하는 교회도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상처를 입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른 교회의 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자신을 채찍질하며 복종해서 피 흘리기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살피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까지 해봤냐고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즐기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감사가 식어가고 있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게 되고 마음이 미련해진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일보다 자신의 취미와 모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모임은 잘 빠져도 친구들 모임이나 사회 모임은 안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에는 관심이 있어도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만약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그저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BBS 하면요, 진짜 큰 교회들은 몇백 명씩 모였어요. 지금 그 숫자가 반토막 났답니다. 반토막.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결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삶이 고단하고 시간이 없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게을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먹죠, 저희가.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빠서 그러십니까? 정말 시간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만들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결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씨름한다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모든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결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준비, 네 번째, 요단의 물을 밟아라. 뭐라고요? 요단의 물을 밟아라.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래, 오래간만에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결단하면서 성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칩시다.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도 요단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요단강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전히 우리는 그 요단강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물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약속만을 믿고 요단의 물을 밟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 요단강을 결코 건널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요단에 어떻게 해요? 발을 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람하여 흐르던 요단강이 멈춘 것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4m나 되는 1.6km나 되는 그 넓은 요단 강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에 담갔을 때, 그 물을 밟았을 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5절, 16절 우리 함께,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다른 성 변들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퍼져지며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바로 가.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라고 생각했던 그 요단 강물이 말씀에 의지하여 딱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그쳤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단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도 많이 보시고요,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험난한 시험이 닥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게 마련이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전히 요단에 발을 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부딪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그 현장에 제사장의 어깨는 뭐가 있었죠? 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여길 뿐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같은 문제를 발로 딛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모두를 요단을 건너는 그 믿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때로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늘 순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사명을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받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될 믿음과 승리의 땅 가나안을 향해 주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가 아니라 파서블 미션, 가능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닌 파서블 미션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